2월 7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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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을 증거
적장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그들의 땅에 심플들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신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소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키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으며 영적으로는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며 영적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이 회복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옵소서.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명절에 가족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 일상으로 복귀하게 백신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진노와 원망들이 다 녹아내리게 주님께서 삶의 희망을 제시해 주옵소서. 칭찬과 격려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통해 교회와 세상이 회복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격려로 회복되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세대 현대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약이 있는데 그것은 격려입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서로 격려해 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는 데 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해 서로 삶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통 얘기할 때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 봉사 공동체, 교제 공동체라는 말로 교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격려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느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식물을 하나 샀어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무슨 꽃을 샀는데? 라고 묻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어했어? 라고 묻습니다.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아픈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무슨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샀을까라는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너무 힘들어서 식물 하나 샀어 라고 얘기하면,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서로 돌아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라고 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합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이렇듯 교회에 나올 때 격려와 힘을 얻는다면 교회는 교회답게 회복될 것이고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격려해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격려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이 디모데의 고향인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하고 복음을 전할 때 루이스와 이고디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인 디모데가 그 자리에서 목회자로 세움을 얻었습니다. 그는 성도와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의 격려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어떤 사람에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에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바나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옛날의 모습이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내가 핍박자였었는데 회방자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설명하고 그를 격려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격려와 신원 보증으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바나바의 인품을 믿고 이 바울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내자 바나바는 바울을 선교사로 추천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등 선교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격려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격려를 받은 바울이 이제 사랑으로 디모데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디모데는 좋은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랑의 격려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한 소년이 숙제를 하는데 작곡가인 아버지가 악상이 떨어지지 않아서 막 고민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도 한번 해볼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오선지에다가 제멋대로 악보를 막 그렸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합니다. 대단한 작품인걸? 몇 년 후에 이 소년은 세계적인 작곡가,
그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지은 요한 슈트라우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격려는요, 그 다음에 미래를 이렇게 만듭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언어의 집 속에 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러니까 성읍이 잘 되는 것은 정직하게 축복에 의해서 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언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읍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섞인 격려의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때 사람도 잘 되고 마을도 흥합니다. 실패한 가족을 세우는 힘도 사랑의 격려입니다. 힘들고 지친 교인을 다시 세우는 힘도 사랑의 격려입니다. 약해진 교회를 세우는 힘도 사랑의 격려입니다. 학업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동기부여하는 것도 사랑의 격려의 힘입니다. 힘을 잃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도 사랑의 격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격려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로 격려해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3절에 보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간구했습니다. 최고의 격려는 기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새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이제는 교인들과 또 가족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격려가 교회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바울의 기도는 디모데를 격려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란 얘기는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줬을 때 내 속에 있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으키는 격려입니다. 연약한 성도, 시험과 절망에 빠진 성도를 기도로 격려할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붙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을 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 준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다시 일어나 뛰게 됩니다. 사람도 교회도 나라도 기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격려자, 중보자,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22장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섬기면서 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만국의 능력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힘들어해서 멸망당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멸망을 막아줄 텐데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맙니다. 모세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절하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기들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는데 모세의 기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죄로 죽을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격려는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뒤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격려할 때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으로 격려해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믿음은 먼저 외조모와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어머니가 아버지 헬라인과 결혼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디모데 어머니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다문화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디모데의 가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디모데를 보기만 해도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찬을 덧붙여줍니다. 그를 격려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그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격려했을 때 이 디모데는 마음이 푸듯해지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디모데를 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찬을 덧붙이면서 그를 격려했을 때 이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칭찬의 달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나다니엘을 칭찬과 격려로 변화시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선지서에 기록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받아칩니다. 갈릴리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 아주 강했기에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도리어 칭찬했을 때 나다니엘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다니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얘기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 나다나엘은 변화되었고, 변화되자마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 사람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의심하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 관계없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셨습니다. 비판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다치지만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벤 카슬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신의 손입니다. 세계 최초로 쌈쌍둥이, 머리가 붙어서 난 사람들을 분리수술하는데 성공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빈민가 출신이면서 흑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다고 놀림받았던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세계적인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칭송을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칭찬으로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꼴찌를 하거나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 어머니는 아들아,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칭찬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칭찬을 하고 칭찬을 격려해야 됩니다. 칭찬으로 격려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려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명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명절 때 자녀를 만날 때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의무입니다. 영화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맨딜 유달이라는 그 주인공이 잭 니콜슨이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강박증 환자입니다. 결벽증 환자입니다. 독서를 늘 잘 내뱉고 62번째 소설을 완성한 로맨스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거리를 걸어갈 때 보도 블록선을 밟지 않습니다. 문을 반복해서 5번이나 잠가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다 늘 손을 씻고 한 번 쓴 비누는 버리게 됩니다. 손에 균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늘 장갑을 끼고 다니고 문을 열 때도 팔꿈치로 문을 엽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고 식당에 가면 그 자리에 남이 앉아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자신이 준비해간 일회용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를 응대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의 직원인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서 이 남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이 나를 위해서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 대사를 보면 여자가 먼저 칭찬 한 가지만 해봐요 라고 얘기하니까 남자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 벌써 약을 먹기로 했어요.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게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내 세계 최고의 칭찬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제자, 이렇게 격려하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예수님께서 내가 칭찬을 받았더니만 이젠 내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칭찬으로 격려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의 모임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기도와 칭찬으로 성도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가족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의 불을 붙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려면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칭찬으로 격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격려하는 말씀을 받고 더 좋은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실천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기도로, 칭찬으로 격려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